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니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태초부터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켰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로만도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불만을 터뜨렸고 우리가 힘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차마 하나님께 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퍼붓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그 모습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내딛자 요단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메말라서 그 땅을 건너갈 수 있게 된 이 상황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장정 60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요단을 일시에 건너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240만, 50만이라고 할 때 이 전체 인구가 한꺼번에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그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씩 택하여 요단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으로 가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넜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곳에 가서 돌 12를 택하라. 이 돌이라고 하는 거 자그마한 조약돌 정도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손에 들 수 있는 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큼지막한 돌, 머릿돌이 될 만한 돌을 택해서 너희가 오늘 밤에 머무를 곳, 유숙할 곳에 그 돌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버지, 할아버지, 저 돌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비석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신앙의 이정표를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이야기했다면 여호수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면 백성들은 크게 공감을 못 얻었을 겁니다. 근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돌 각 지파별로 12개를 가져와서 세우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 돌은 나를 위하여 세운 것도 되겠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함께 이정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후대의 이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후대에 힘든 일이 생기면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함께 갖도록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이정표를 다음 세대에 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에베네셀에 하나님 돌을 세우게 하셨고 이곳에도 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사장이 선 곳, 물이 멈춰 있는 그곳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캐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머물러 있는 유숙하는 곳으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다 그때까지 가서 이 돌을 가져온 겁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가? 합리적이지 않다. 건널 때 미리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가져왔을 텐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각 12지파에서는 한 사람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게 되죠.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한 대로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역시 먼저 무장하고 가서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갔고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릅니다. 즉 가족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가서 전방에 있어서 앞에 군대 진영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고백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모세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라.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칩니다.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로 물어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죠. 22절 말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너희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할아버지에게도 역사하고 아버지에게도 역사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34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8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고백.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고 우리 그 전 세대가 경험했고 지금 너희 세대는 이렇게 경험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손주 세대는 이렇게 경험할 것이다.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이정표가 되는 것. 그들은 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현대에서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처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 야, 우리 세대가 은혜 받은 만큼 너희 세대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이라는 이 정표를 통하여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신앙의 이정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때, 야,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 믿음의 이정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정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아빠 혹은 엄마에게 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이정표가 우리 교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의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의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당이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을 부르짖고 언제든지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함께 서려 있는 예배당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